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가능을 이기는 비결.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불가능이 우리 앞을 탁 가로막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100m 달리기 하면 그냥 쭉 달리면 되는데, 허들 경기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또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요, 장애물 경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 경기는 장애물을 미리 예상하고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장애물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을 탁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은 불가능한 장애물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 뭘까요? 보편적으로는요, 자기 실력입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면에 있는 힘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 이 내면의 힘인 정신력이 결국 인생을 승리하게 합니다.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굉장히 나약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을 딛고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끝내고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그 당시에는요, 쉽게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약 3,400년 전입니다. 그 3,400년 전에 요단강은 어떠냐? 우기가 되면요, 강폭이 1.6km나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건기 때는요, 한 10m, 20m밖에 안 된대요. 그러나 물도 이게 무릎에도 잘 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1.6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강이요, 급류처럼 그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물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강물이라는 게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만 봐도 굉장히 겁이 났을 겁니다. 거기다 우기인지라 강물이 막 강둑을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범람할 정도로요. 또 그들의 숫자가 얼마냐? 200만 명이 넘었어요. 200만이나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기에 부녀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가 있으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면 되겠죠, 순차적으로. 또 다리를 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재료가 있어 다리를 놓죠. 그래서 그들이 건너기에는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불가능의 강을 아주 가볍게 건넜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넜을까요? 이들이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훈련이 되었다. 자, 이들이 광야 40년을
사막에서 살았어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요 굶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요 새벽에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별로 없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쭉 성막 위에 떠오르면 성막을 챙겨갖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갔어요. 그 영광이 딱 머무르면요 거기다 성막을 다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산짐승을 잡을 수도 없어요.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요 우르르 챙겨갖고 따라가고 딱 멈추면요 거기에 뭐 몇 개월이든지 이렇게 또 멈추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이 광야 40년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말 우기가 되어갖고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들이요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으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아주 넘실대는 요단 강물이었습니다. 흙탕물이요 막 우기니까 비가 왔으니까 얼마나 세게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약속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나오면서 광야 40년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요 확실히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강을 건넌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강 저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믿으면 훨씬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강을 건너므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래에 반드시 잘 되고 형통하리라고 믿는다면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잡아주고 버티게 해주는 힘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인생은요, 한마디로 심리전이라 할 수 있어요. 심리전. 현실을 바라보는 불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면 현실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그것은요, 우리 마음의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내 현실이요, 어떤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먼저 그 장애물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가능이 앞을 가로막아도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요단 강물이 넘실대 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은 겁니다. 아멘. 우리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정말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요단 강물이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걱정할 필요 없다. 기도는 해야 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피스토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피스토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먼저 건너라면 그 물살에 쓸려 떠내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때는요,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어요. 그 언약궤가 먼저 건넌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건너면 백성들도 건널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는데 뭐가 두렵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어요. 경상북도 의성군에 살았는데, 그때는요, 달이 없는 밤은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시골에는 뭐 후레쉬라든지 이런 것도 잘 없어요. 근데 혼자 가려면 두렵죠. 무섭죠. 근데요, 아버지가 손을 딱 잡고 가면 어때요? 두려울까요? 전혀 두렵지 않죠. 왜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다면 우리가 건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강이라도 건널 수 있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수월하게 건넌 이유는 정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가능을 이기려면 순종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만 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뭘 메서요? 언약궤를 메고 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강물에 떠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그냥 들어갔다는 겁니다. 망설이거나 요령을 피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어마어마하게 막 폭풍처럼 내려가는 그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 그래도요.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갈 겁니다. 아이고 나 떠내려가면 안 돼요. 좀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요. 요단 강물에 딱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워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 강물에 딱 들어섰는데 그 물이 한 발목쯤 이렇게 차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강물 비가 많이 왔을 때 강물 많이 보셨죠? 얼마나 세게 흘러내립니까?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섰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부터 있잖아요. 강물이 이렇게 오다가 접치듯이 접히면서 딱 안 내려오는 겁니다. 물이 저절로 딱 막힌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물을 스톱시킨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갖고요 물을 가로막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한가운데 마른 땅에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요, 언약궤를 딱 메고 그들은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함께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불가능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언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죠? 미리 숯불에 딱 걸리도록 마련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양을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고 이삭을 막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순간에요? 순종하는 순간에.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가득 채워서 아기까지. 그리고 떠가지고 갖다 줘라 그랬어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그때요, 순식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가지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는 겁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머뭇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성경을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그때요, 희한한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기적의 공식은 믿음 플러스 순종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이 가로막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동농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영복 회장, 영동농장의 김영복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때 잘 나가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고가 나갖고 사업을 접게 됐어요.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지고 아무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양식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식업을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답니다.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5년을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노랗다는 느낌을 그때 제가 한번 받았어요. 이 김영복 회장도요, 그 잘 나가던 사업가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완전히 술에 쩔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장기로 살지 않겠다. 왜요?
인간적인 지혜로 이때 살았지만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장기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살겠다. 이렇게 굳게 탁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가 기도하는 중에 그때는요 중동에 막 그 근로자들이 많이 파견되던 그런 때입니다. 그 중동의 노무자들이 제일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김장용 배추를 한번 내가 재배해 봐야 되겠다. 기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문득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꿈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가서 모래 땅과 그 중동 지방에는요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는 낮에 섭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의 뜨거운 햇빛에서 채소를 가꾼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땅을 찾아서 빌리고 농부들을 데려다가 배추를 심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요 처음 하는 일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요 이 말씀 너는 나의 백성이니 너의 일은 모두 나에게 맡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우디 현지 농장에서 무와 배추가 생산되니까 막 엄청나게 주문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대지주들이 수십만 평의 땅을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해서 농장이요 한 개에서 4개로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가 너무 좋아한 겁니다. 왜요? 사막이 막 아니 푸릇푸릇한 배추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녹색 혁명의 기수라는 칭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외화 송금액 1위로 한국에서는요 산업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딛고 불가능한 일을 이기고 성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한 번뿐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셔서 바로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